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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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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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건너야 할 강 이선내 제 시선내 주의 사랑이 나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제 시선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함을 얻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면서 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는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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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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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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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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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올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찌들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위로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음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느낍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은 오직 주님께만 있으며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영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수영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식구들,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지혜롭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이 주는 것이며 율법에서 온 것이니 날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만의 임재를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에 손을 얹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일어나 걸어라,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울고 울었던 세상의 환상과 환청의 소가 주님 울었습니다. 그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환상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뿌리가 든든한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튼튼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영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 찬송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김강민 사위인데 우리 교회 나온 지
딱 1년 됐다고 특송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김강민 성도가 먼저 특송해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미선 집사님, 장현주 집사님이 또 특송하기를 원해서 두 번째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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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굉장히 유명한 곡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끝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형편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또 경제에 대해서 약간의 상식이라도 있다면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참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다면은 2022년도가 이제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든지 예수님이 재림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해서 나의 인생에서는 2022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해가 예상될지라도 2023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더 좋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가? 여러분들 2022년도에 우리 해가 마지막 해였으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올해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아니면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2023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자,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시오. 2023년도 내 생애 마지막 해였었다면 나는 더 좋았겠다. 거수. 2023년도가 어쨌거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는 더 좋았다. 거수 한번 해보세요. 내리세요. 이해 못했다 손 들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2년도가 내 생의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손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가 힘들고 어려운 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아직 사명이 뭐 다 다를 테지만은 사명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아직도 내가 또 믿음에 있어서나 나의 인격에 있어서나 나의 성품에 있어서나 내가 아직 더 성장할 그런 여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2023년도를 더 성장시키라고, 나의 믿음을 혹은 나의 인격을 혹은 나의 성품을 더 성장시킬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 나의 믿음이 성장되고 나의 인품이 더 고상해지고 하는 그런 한 해로, 또 나에게 아직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2023년도 그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유대 그 이스라엘에서 개는 가장 멸시받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것을 먹고 시체를 먹는 들개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멸시받는 동물을 일컬어서 개라고 하고, 그리고 사자는 그래도 동물 중에서 백수의 제왕이라고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존중받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래도 전도서에는 산 개가 가장 멸시받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묵상한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잘 믿고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너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너 고난 면제,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어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있으면 한번 여러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은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고 그런 거는 적어도 없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라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건강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그건 예수 믿으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고난, 이거는 예수 안 믿으면은 이런 고난은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 일반적인 고난에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이 더해지니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또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런데 가족 식구들은 안 믿어요. 배우자가 안 믿든지 부모님이 안 믿든지 자녀가 또 믿다가 믿음을 중단했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적어도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느냐고 오는 갈등은 없습니까? 주일날 회사 나오라고 그랬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인사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은 혹시 당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시험도 많이 주일날 보는지, 아직도 주일날 시험 보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나,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또 헌금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헌금에 대한 갈등은 없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것에 대한 갈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믿는 사람은 갈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불신자들도 당하는 그런 인간이라면은 당하는 고난에 더해서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덧붙여지니 오히려 고난이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 시작은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고난 끝은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도 고난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찬송가에서도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 진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도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또 성경에서도 많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하시는 거의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면제되나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왜?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거지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니까는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줄 몰라게 되는 것은, 왜? 고난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심히도 당황하게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예수 믿는다고 고난 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하니까는, 그것은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고난이 없었겠죠, 적어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그 에덴 동산이 아니고 우리가 추방된 사람으로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또 창세기에 보니까는 자연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자연도 호의적이지는 않다. 그 상징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되리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은 아주 죽음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고로서의 고통이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참 진리의 말씀인지,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무슨 체육을 하든지 악기를 하든지, 우리 오늘 플룻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악기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혹은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이게 취미로 하면은 이게 참 즐거운 겁니다. 취미로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로 하면 이게 참 이게 즐거운데, 그런데 이게 직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취미로 하면은 그가 즐길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프로 선수가 되면은 취미로 됩니까? 죽어라고 해야지. 죽어라고 해도 될까 말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직업이 되면.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그의 발을 언제 한번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이건 여자 발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의 발이고 낙타의 발이에요. 그냥 얼마나 기형적으로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취미로 하고 취미로 축구하면 재밌을 거예요. 취미로 테니스 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재미가 날아가 버립니다. 죽으라고 해야지 좀 될까 말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더 죽어라고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은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됐느냐 하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이 한시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섭정왕으로 대리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통째로 사단에게 아주 그냥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속아서 그랬지만은 어쨌거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엄청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걸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사단에게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통째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의 주관자 하면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원래의 주인이시죠. 그거는 왜 창조자시니까는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데, 그런데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사단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섭정왕이었던 대리인의 왕이었던 우리가 그냥 통째로 그냥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세로 전락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적어도 그냥 적어도 대충 믿으려고 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그래도 올해 새해 결심 여러분 그래도 잘 믿어보려는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진 않았습니까? 잘 믿어봐야지. 올해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육신이 저항을 하고 내 세상이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교활하게 우리를 방해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어떤 때는 박해를 해서 어떤 때는 유혹을 해서 그냥 대단히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서 우리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서 우리를 한없이 끌어당기고 딴지를 걸고 넘어뜨려 버리고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 그래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옛날 번역에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낼 거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심히도 원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육신의 그 세상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자꾸만 나를 잡아 끄는 것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게 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사도 바울의 고난, 그 고백을 한 번이라도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반드시 이 고백은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 탄식 한 번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익도 하나도 없다면은 세상 일반인이 당하는 고난에다가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덧붙여진다면은 그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고난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고난 면제를 약속하진 않았어도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그냥 아주 그냥 넉넉한 그런 스코어 차이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시편 44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아주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느 예외도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면제는 약속하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승리는 분명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는, 그냥 넉넉한 스코어 차이로 이기는 그런 이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뭐 해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지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겨놓고 승리를 보장해놓고 승리를 약속해놓고 우리는 싸움은 싸워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나라 장군 중에서 아마 최고의 명장은 아마 이순신 장군일 텐데 23전 23승 했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패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뭐 배 12척으로 적의 배 한 133척인가를 싸우려면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는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지는 싸움은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싸움을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임금님이 싸우라고 해도 그래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오해를 받는 거죠. 영모를 꾸미나 해가지고 잡혀가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준비가 안 되면, 싸울 준비가 안 되면, 이길 준비가 안 되면 그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놓고, 무슨 군대 수라든가 화력이라든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비로소 싸움을 하니까는, 그는 23전 23승을 하는 것은 임금님이 빨리 나가서 싸우라고 그냥 불안하니까, 그래도 그는 왕의 명령도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 적이 있는데 그냥 우리 승리하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느냐 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사단이 우리보다는 비록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 불가능합니다. 왜? 사단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십니까? 이건 뭐 격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응?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창조자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예? 힘에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도 답답한 일일 텐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게, 그게 오늘 3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누구라도 와서 덤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님이 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 응? 아들을 주셨다. 응?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육신이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이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게 사랑이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런 그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인데, 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읽지 않았는데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양자의 영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이제 양자로 드리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람은 가끔가다 파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들이시고 양녀로 들이시고 파양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은 파양을 하게 됩니다. 또 무슨 짐승은 파양을 많이 하지요. 그게 이제 유기견들이 많이 있고 유기묘가 있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누가 길에다가 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워낙 들고양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 사람이 이렇게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은 그렇게 이제는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사람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파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그럼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파양 하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다 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는 헐벗고 굶주린 것이 이제 적신인데, 위험이나 칼이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냐? 하고 예를 많이 대는데 답은 없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없습니다. 수많은 그런 예를 말하면서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뻐서 양자로 입적된 거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쁜 구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신비고 정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구구절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양자로 입적된 그 사랑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니,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신비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좀 이뻤나 내가? 내가 조금 착했나? 내가 조금 재주가 있었나? 내가 조금 공부를 잘했나? 뭘 이유를 대보려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고 센 게 나보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모르는 거잖아요. 난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에서 거기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나, 양자는 파양이 될 수 있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35절하고 38절 9절 또 강조를 하는데 그냥 한번 그냥 말로 할 수 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데는 빠른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없이 서툴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을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 이것도 지나보면은 집사님에게 선을 이룰 거야. 또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래. 참자녀가 아니래.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 집사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귀신같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내 고난이 아니니까, 내 고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잘 적용하는 이 말씀을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면은
이게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냥 하나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 적용했던 성경 말씀이 왜 한 말씀도 안 떠오르지요? 그냥 예?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고난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냥 예? 하면서 그냥 그러고 앉아 있으니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한 거? 에? 집사님,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응? 고난이 그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여 참 자녀가 아니래. 응? 또 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또한 고난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능히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왜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는 말씀을 제일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설교를 하면서 내가 고난에 빠지면 나도 멘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내가 제1의 청자지. 내가 입으로 말하는데 요게 귀가 여기서 5cm밖에 안 되니까는 내가 제일 먼저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을. 내가 제일 청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설교의 제일 독자는 내가 1번의 독자고 여러분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이 그 다음에 독자지. 그러니 교회 여러분들, 나부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다른 사람은 안 왔네 그냥 남편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근데 안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부터 적용하십시다. 나부터. 여러분, 나부터 적용하시고, 두 번째로는 고난 당할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시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증명이 됐고,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는 그런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고난이 작아질 것이다. 콩알만해지면 입으로 톡 털어놓으면 끝.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고난이 커 보이니까. 그러면서 한동안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겨놓고 싸운다 하고 기억하시오.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고 꼭 명심하고,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왔으면은 그럼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연단이로구나. 돌파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유익을 취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돌파하면은 놀라운 어떤 선물이 있겠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고난이 어려울지는 있을지라도.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우선 나한테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한테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또 한 주가 벌써 지났는데 51주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서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을지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이런 일로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리의 깃발을 많이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전도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2023년도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올해도 담대히 돌파해 나갈 때에 또 많은 그런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능히 이 싸움을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세월 허송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11조 헌금 윤계숙 권사님, 전미선 집사님, 010 권사님, 유지인 성도님, 유성춘 목사, 김춘옥 사모, 장현주 집사님, 감사헌금 최옥희 권사님, 이예은 성도님, 010 권사님, 김광민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이계훈 집사님, 유지영 성도님, 윤계숙 권사님, 안홍숙 권사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한상욱 권사님, 김길린 권사님, 1,000번째 100번 건축 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유혜숙 전도사님, 1,000번째 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주일 헌금으로
오홍순 성도님 무명으로 장현주 집사님, 이하영 성도님, 주정헌금으로 유정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023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좋은 해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인격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물질을 들어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과 또 일천번제와 또 건축 헌금, 주일 헌금, 속회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며 하나님 또 가족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기도 응답하심으로 올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해서 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오늘 낮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구역회로 모입니다. 구역회 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그리고 7부 부장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재정부 하는 7부 부장 있지 않습니까? 7부 부장에 해당하는 사람, 또 각 선교회 회장에 해당하는 분들,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회, 청년회 회장, 그리고 감사.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회원입니다. 권사님, 7부 부장, 속장, 감사해서 여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구역회 회원입니다. 여러분 교회 1년의 재정을 보고하고 또 다루는 그런 게 주 목적입니다. 구역회는 그러니 모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0일 고생교회에서 지방 목회자 원례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속별로 속회를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아니면은 아직 코로나가 있으면은 줌으로 모이든 하여튼 찾아보면 방법은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새해에는 속별로 속회를 들으시고 속이 강해져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니 꼭 속회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0장 우리 1절로 송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개범이 되니 개연의 영광이 비춰온대 아멘.
제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아픈 데 있으면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에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도 또 너끈히 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약속의 말씀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얹은 손길들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뇌속말도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뇌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병 나사렛 예수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은 떠나가고 신경계통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를 비롯해서 골다공증, 뼈에 관계된 질병들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또 대장염, 방광염, 비염, 아토피, 또 피부병 나사렛 예수로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아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파킨슨도 베체트도 다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또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기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나사렛 예수님으로 소화는 강건해질, 위는 강건해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은 떠나가고 장애는 정상으로 다 돌아올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과 자녀들의 모든 직장 생업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